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영. 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만큼 제가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한 것도 할 수 있다. 엄청 오래 다른 때보다도 이게 이제 양이 많고 또 정리할 것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걸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 맞게 또 줄이느라고 아주 제가 좀 이렇게 애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바삐 조금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뭡니까?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우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뭘까요? 생각, 영, 몸, 세상적, 땅의 것,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2번 얽매여 있거나 눌려 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3번 마귀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역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또 이렇게 마귀에 또 이렇게 얽매여서 또 세상의 어떤 열매들 결과들의 어떤 얽매여서 심지어 어떤 육에 어떤 얽매여서 또 심지어 생각에 이렇게 얽매여서 또 이렇게 몸에 또 땅의 것에 이런 것에 얽매여서 만약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는 이렇게 아니겠죠. 그것이 인간의 삶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고 또 해방케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또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다른 때보다 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또 얼마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죠. 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연되고 하나님의 귀한 어떤 본물적인 삶을 또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또 모르게 살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영적인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게 뭐죠? 성막이죠? 성막? 성전? 네. 성경 보면 뭐 어디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봤을 때 지성소와 성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가려져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뭐요? 등잔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런데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는 다 보입니까? 번제단은 다 보이죠. 뜰. 번제단 있는 그 어떤 뜰은 다 보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영. 그 다음에 성소를 어디라고 비유를 해보면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자, 육이죠. 육은 항상 보이는 데고 여기서 항상 뭐가 태워집니까? 뭐가? 재물이 태워지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죠. 근데 거기는 뭐죠? 보이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죠? 어디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만드셨지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를 자꾸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종로를 시키려고 할까요? 어디 부분에서 역사해요? 혼과 육. 우리 혼을 자꾸 사로잡아요. 우리 자꾸 혼을.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욕정, 욕심, 욕망, 또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하고 또 혼적인 것. 우리의 생각, 이런 어떤 마음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죽었던 이 영이 봐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서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뭡니까? 영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역사하시는데 영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왜? 지금 뭡니까?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뭐야? 육과 혼 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이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그래도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육과 혼을 통해서 영이 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영적인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해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한번 옆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지배를 받고 혼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과 겉사람을 통제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뭐예요?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또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도 있죠.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닫기도 이렇게 하고 또 주시기도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 항상 무엇과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난 사람 뭡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과 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뭐죠? 겉사람을 이제 통제가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또 사탄과 마귀들이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마귀가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타락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영적인 존재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건 이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이나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견을 물어보시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유의지 방식, 자유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사탄의 방식은 뭡니까? 항상 억압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사탄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까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죽었던 이 영이 우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영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육이 있고 이렇게 혼이 있고 영도 구분하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이렇게 있죠. 그것을 아냐 모르냐 이걸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같이 한번 쭉 끝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나의 영,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영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보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혼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어버려 더 이상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타락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 또 원칙이 있다. 하나님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항상 하나님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하고 협력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인간을 절대 조종당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기를 원치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성으로 완전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인간이 이 머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 지성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지성으로도 이해되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으로 오케이, 내가 이렇게 내가 동의를 하고 그러면 뭐예요? 누구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겠다 하면 뭐죠? 덤벼들어야지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뭐를 행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가 의지를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협력할 때 그의 혼과 몸을 통하여 활동하고 역사하신다. 뭡니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이제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러면 성도가 거듭나면 뭘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도가 뭘 사용하게 돼요? 의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의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협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사용해서 뭐요? 혼과 몸을 통해서 활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해서.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쭉 나중에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가 뭘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항상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너 스스로 너의 의지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 것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 것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자세와 어떤 태도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제 명확해지죠. 첫 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나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런데 나만 이제 노란 걸로 보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지만 어디에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고 성령인 거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그렇지만 그분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 또 누구도 해요? 나도, 사람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와 이 하나님과의 어떤 협력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또 할 일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협업인 거죠.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이 관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죠.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네,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세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 사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지금까지는 여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셔가지고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또 공생애를 사셨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뜻이 아니고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뭔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만 또 누구한테도 반드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뭐예요? 우리는 어떤 뜻을 쫓아 행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 한번 쭉 끝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겠다 하면 기꺼이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는 그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도는 이때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단력을 행사할 때 그와 협력하시는 것이다. 이제 성도가 거듭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기꺼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자꾸 이렇게 선택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또 내 뜻인 거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거기에 또 내 뜻도 있고 같이 막 엮여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뜻과 이 나의 의지가 이제 하나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하나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충만. 아멘. 왜? 지금 나의 의지라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요. 성령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과 나 자신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자꾸 이 영혼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통제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뭔가 스스로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통제하는 삶을 살아요. 영이 혼과 육의 어떤 욕심들을 행하는 것을 자꾸 통제를 해요. 다스려요. 지배해요. 그리고 뭐예요? 누구의 뜻을 따른다? 성령님의 뜻을 따른다. 그리고 뭡니까? 무엇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한다? 능동적으로 사용한다.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럼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지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늘 선택하고 기쁘게 그것을 추구하고 실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충만히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수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용하고 이렇게 싶어하고 더 협력하고 싶어 이렇게 하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될 것이 아직도 더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기로 자꾸 하려는 사람, 그리고 늘 결단하는 사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이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전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자유의지의 어떤 타락과 어떤 순종의 어떤 부분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또 결정하고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로 타락하여 자신의 의지를 사탄의 통치에 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하와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누구한테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제 심지어 이 사탄의 이 괴락이 너무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해서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지가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뭘 행하면서도 이것이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사탄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 내가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런 법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막 살아요. 근데 그것이 또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다 누구한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죠?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그때부터 악령들을 통해 타락한 사람을 미혹하여 그의 의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결국 이 악령들도 자기 수하인 악령들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미혹해요?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밥이거든요. 밥이니까 늘 타락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자꾸 사람들을 해서 자꾸 뭐요? 사람들이 자꾸 하게 해요. 자꾸 하게 한다고. 누구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근데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그래서 결국엔 뭘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결국에는 사탄은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의 궁극적인 건 뭐겠습니까? 이런 수단, 인간은 수단에 불과하죠. 수단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뭔 노릇하려고 해요? 왕 노릇하려고 그거예요, 그거.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수단을 냈고 방법화 돼버린 거예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뭐예요? 네.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조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오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연합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사탄의 요구를 거절했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다. 그런데 누가 온 것이요? 두 번째 아담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와서 타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건데 두 번째 아담이 아담이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런데 누가 딱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세 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사탄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했는데도 예수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뭘 했어요? 네, 거절했어요. 왜 예수님이 거절을 해요? 누구의 요구였기 때문에? 사탄의 요구였기 때문에. 사탄은 알았고 그게 사탄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요구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거절 안 했어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순응해버리고 순종해버린 거죠. 그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셔가지고 않고 싶으신 거죠. 너무 이거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씩이나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서 죽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렇게 죽으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하면서도 결국 기도 가운데 뭐예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조금 전에 봤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그런데 겟세마네의 마지막 여기에서 바뀌어버릴 뻔했다고요. 꺾여버릴 뻔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선택만 잘못했으면 그야말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그냥 예수님 뜻대로 결정해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어떤 기도 가운데서도 뭐예요? 결국에 누구의 뜻을 행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선택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죽으시게 됐고 채찍 맞으시게 됐고 고통을 받게 됐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뭐 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연합된 거,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고 연합되어서 사탄의 요구에 거절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먼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걸 져야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 사람에게서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좀 못난 점이 있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도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고요. 뭔가 주님을 대하듯 자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사람이 생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며 양심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게 보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요?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가?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죠. 죽었던 영이 어떻게 나요? 살아나. 거듭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살아났던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전에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해석하는 건 뭐라 하냐? 내 영이 거듭난 걸 가지고 엄청나게 해석을 해요. 뭘 해요? 누구하고 화해가 됐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탄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에서 자유롭게 됐다? 사탄의 속박에서 뭐가 됐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양심과 마음이 또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항상 선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선택은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가, 그의 의지가 뭐예요? 뭐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죽었던 영이 새 영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렇게 거듭난 이 사실 자체가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사탄에서부터 해방됐고 자유롭게 됐고 그리고 이 양심과 마음이 정결케 됐고 나의 의지가 이제는 늘 뭘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이 살아나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무가 기도로 그의 영이 성장 그의 인격은 점차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 자, 이제 성도의 영이 뭐죠?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살아나면 누구와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자, 이 말이 너무 좋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하세요.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나님한테도 응답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물어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형편도 좀 아뢰고 또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뭐예요?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각자 자신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의지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어떤 삶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느 선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은 무한입니다. 무한.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교제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다를 어떤 뿐이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까운 교제, 쉬운 교제, 매일 교제 여러 가지 형태의 아주 좋은 교제들을 많이 하면 살 수 있게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영이 성장. 이거예요. 그냥 어려서는 우리 언니들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 우리 많은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격도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점차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심지어 우리의 인격조차도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서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릴 적 삶이 있고 어른의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뭐예요? 좀 이렇게 별로일 때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을 닮은 수준에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구나.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너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밤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대충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밤에 뭔 짓을 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응?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어둠의 일을 많이 이렇게 빛으로 안 나와요. 빛에서는 착한 척 이렇게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둠의 행위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볼 때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둠의 가운데 있는 내가 뭐 하는 걸 다 아는 그 어둠의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 옛사람이 뭐다? 땅 위에 있는 뭐야? 너희의 지체. 몸이라는 건 몸. 그러니까 그걸 따서 뭐예요? 뭘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근데 그것이 반대가 뭐다? 누굴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뭘 죽일 수 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열심히 버려야 되지만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몸의 행실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될 거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취할 게 있죠. 당연히 취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죠? 취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뭐예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 몸을 뭐로 바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한 제물?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어둠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세 사람의 핵심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그리고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실행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말로 뭐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러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비로우신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좋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취할 것이죠. 취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을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그에게 종노릇하는 마력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뜻을 행하게 해 세상을 통치 이렇게 한다. 뭐죠?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뭐죠? 이 세상의 신으로 끝까지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선택.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뭘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복음을 듣더니 누구를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을 선택해버려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했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뜯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선택해버려요. 뭘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성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각 사람의 뒤틀린 인격을 회복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자유를 회복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뒤틀렸던 인격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의 의지로 뭐예요?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근거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를 회복하고, 그렇죠? 또 무엇을 행해요? 선을 해요. 자꾸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늘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선한 행할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 내가 산다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대한 필요는 우리가 영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과 어떤 법칙과 어떤 룰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영의 법칙들은 시작. 영의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성도들의 영과 영으로 동역하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자신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그냥 막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뜻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높임 받죠. 주기도문.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이루어져, 천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것을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이 땅은 누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역사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의 지도감을 받아서 뭐예요? 누가 동행하기 원하는 거다? 성도들 외행과 누가 동행해요? 동역해요? 네, 영으로 동역하게.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동역해서. 또 동역을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뭐하기를 원한다?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법칙들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가 영적 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 이익을 취해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몰라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지, 악한 마귀의 뜻이 뭔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종로를 시키는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그냥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몸에 이렇게 잡혀져 있고, 해석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식이 부족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 심지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지를 이렇게 못해요. 못하고 또 예수님 믿고 그냥 어떤 단순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혹하는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다? 사탄의 위조가 있다. 사탄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 뭐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위조, 변조, 뭐죠? 이렇게 속이고, 이게 있고요. 그런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또 성도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서 동역되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귀한 협력자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